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하냐면 감옥에서 씁니다. 감옥에 갇혀서 쓰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니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쓰고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원한다는 표현을 간청한다. 그런데 갇힌 자가 간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려면 뭐를 요청했을까요? 저 같으면 여러분 저 갇혀 있는데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간청하는 기도는 그것과 다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게 간청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주로 전반부에 되는 교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교리대로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뭘까? 여러분 잘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로마서 얘기하면 첫 번째 로마서를 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지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믿음 다음에 육체에서 죽는 거,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예언된 거, 이스라엘의 계획한 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까지 교리적인 걸 얘기하고, 그리고 12장에 와서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 서신서가 다 그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형제된 여러분, 내가 권하노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 방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결국엔 어떻게 하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론이 뭐냐? 1절에 얘기하죠. 1절에 뭐라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거 너희를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로 드리라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있는 어떤 달란트 그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드리라고 봤더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은 주로 어떤 게, 제물은 살아서 드리는 겁니까? 죽어서 죽은 것에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올라가는 것이 제물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산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제물이 뭘까요? 살아있는 제물. 결국에 그 살아있는 거는 너희가 드리는 삶에, 살아있는 삶 안에 삶이 예배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국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것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라고. 그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예배소서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며칠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3일 길을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3일 길의 그 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들을 내어보내라, 이들이 3일 길을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3일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부활을 생명으로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살아있는 삶이 드려지는 것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3일길을 통과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부르심을 받은 것에, 부르심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른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미 이루어 놓은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생명에 성령의 능력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해방해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바울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여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은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육을 따라서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 육을 처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순종해 갈 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을 믿는 믿음? 여러분의 행위를 믿는 믿음? 여러분의 어떠함을 믿는 믿음? 아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다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아는 최고의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니, 뭐에 의지하여 던지니?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동안 경험이라든지 그 경험으로 쌓여져 있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내가 그것의 전문가인데, 고기 전문가에 내가 전문가인데 그 경험 그거 아니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에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삶 살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경험으로 살아왔다면 그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생명의 문제. 뭐의 문제이다? 생명의 문제이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때에는 가능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 위에 다른 생명이었다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를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옛 생명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 있고 선악과의 생명이 있고 생명나무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생명은 어떠할까요? 옛 생명은 선악을 구분하는 생명이에요. 사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생명은 어떠합니까? 그 옛 생명은 누가 중심이 되는 생명이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생명. 내가 중심이 되는 생명. 내가 경험되고 내가 알아왔고 내 지식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생명. 그것이 옛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은 것이 뭘까요? 선악의 구분이 뭘까요? 선악이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게 도움이 되면 내가 좋으면 그것은 선인 거야. 또 내게 잘해주면 내가 잘 되면 그것은 선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반대해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으로 오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생명 사단에게서 오는 자아 추구하게 하는 그 생명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아 추구하는 것의 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걸 보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여러분 나 좋은데 내가 좋은 거 나의 원하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누구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요구 들어주는 수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반 그 생명이 옛사람의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도 내 얘기, 내 요구, 내 문제 해결해주면 좋은 하나님. 그런데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별로 좋지 않은 하나님. 여러분 결국에 자기 자아 추구하는 것, 자기 욕구, 자기 사랑하는 그 추구하는 것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우상이 뭐의 우상입니까? 자기의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이 우상, 이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그 우상은 옛사람에게서 오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 새로운 피조물에서 얻은 그 생명은 그 생명과 옛 생명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중심인 것이 아니고 결국에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되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명이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은 거듭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에는 못 먹고 그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물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서 조금만 대화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행실은 그 꼴은 별로 적은데 별로 못 배운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잠깐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왠지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뭐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결국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생명은 결국에는 자신을 살아내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살리는 생명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어떠하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은 하나 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이다.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영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면 누구, 제일 좋은 사람이면 되게 누구를 대표할까요? 목사보다 더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되게 선교사들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헌신되고 또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선교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성 중에서 최고의 영성을 따진다면 아마 선교사님들을 얘기할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분들, 선교사님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들 안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잘해요. 그런데 여럿이 모이면 정말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면했던 것처럼,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에 그것이 선교사들 안에 이루어질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정령으로 하나 돼서 하는 것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중에서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 봤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파, 고린도가 얘기하는 바울파, 베드로파, 무슨 파 하는 것처럼 분열된 교회들 보면 파가 나누어져요. 그리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것을 인하여 처음에는 서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리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생명에서 오는 생명이 아니고요. 사단에게서 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분열케 하고 나누고 쪼개고 결국에
결국에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나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사단은 떠납니다. 그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오는 생명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주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신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왜요? 주님이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만든 신부를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목적이죠. 아버지의 목적이죠. 그리고 또 이 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 본향에 가는 뭐를 사는 곳이다? 티켓을 사는 곳, 터미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향을 가기 위해서 티켓을 사는 곳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티켓이 목적입니까? 티켓에 써있는 그 목적지가 목적입니까? 티켓에 써있는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목적은 뭘까? 이 세상에서의 목적은 뭘까? 결국에는 땅의 것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 자기 자아 추구하게 하고 결국에 잠시 누리는 것에 100년이면 100년 잠시 누리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갖고 있던 모든 거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실체가 없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리고 헛된 일에 분유하게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이모라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분 그동안 그 총수가 되기 위해서 그 회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님 오라 그러면 하나라도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시편 49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거 이것을 깨닫지 못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목적은 결국에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이 세상에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은 다 뭐하도다?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미 다 완성해 놓고 예정해 놓고 계획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렀는데 아니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이것을 창조한 목적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앞에 그 주님의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이 그 사랑 가운데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경험과 처지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어떠함을 믿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획한 것을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들이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 이거 삼위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획한 그 모든 것 아들이 다 이루신 그 모든 것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건 뭐야? 위는 다르지만 삼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세요? 대지사랑적 기도하는데 뭐래요? 우리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못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 가운데 저들도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거 우리 서로 사랑의 친밀한 교제했던 것처럼 저들도 사랑의 친밀한 교제로 하나 되는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그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루는 것 그것을 아버지가 계획한 그것을 아들이 이루시고 아들이 이루어진 것 우리 안에 실제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뜻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한 주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그런데 하나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는 성품입니까? 온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성품이에요? 아니요.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격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하심.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얘기할 때 겸손과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장성한 훈련,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아브라함은 몇 년? 아브라함은 부르시고 몇 년 걸렸어요? 25년. 모세는 몇 년? 모세는 40년. 야곱은 20년. 여러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25년, 어떤 분은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시고 부른 자를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여러분 생명을 얻었어도 한 번에 이 성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를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계속 그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그 믿음에 계속 동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계속 적용할 때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밖에 연단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좋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는 단계, 그리고 드리는 단계, 그 단계의 그 훈련을 계속 믿음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 되는 삶인데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되냐고 스바냐가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는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 되는 걸 먼저 여러분이 내가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는 얘기는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신을 버리는 작업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에요. 자신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는 방법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냐? 겸손은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도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면 또 여러분 뭐합니까?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또 자기가 되게 잘 되겠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자, 낮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자. 결국에는 뭐예요? 남이 나를 욕해도 나를 욕해도 그래, 나는 당연히 욕을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심이 없어진다. 나는 뭡니까? 나는 존심에 존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것이 없어졌을 때가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오래 참음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 대접을 받을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옳지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십시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자아가 많이 처리될수록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복종되어 갈 때 교회가 하나 되어 갑니다. 이것으로 하나 되어 갈 때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 갈 때 성령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길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한 분의 그 인격, 그분을 붙들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 되는 것에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 됐습니까? 생명이 먼저 하나 됐죠. 아멘? 부활의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것으로 생명으로 하나 됐죠.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니까 몸도 하나요. 아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머리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 지체 하나하나의 그 몸도 하나요. 아멘. 성령도 한 분이시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 된 것에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 됐는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보세요. 가정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부부들이 결국에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지고 되는 게 뭐예요? 저기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혼하고 가정이 또 부부가 교회가 나라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은 얻은 자 하나 되는 것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에 예를 드는데 몸이 하나, 그 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몸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몸 생명으로 연결되어 떨어지지 않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또한 소망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의 소망은 뭡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영원한 것의 소망이죠. 이 소망도 아니고 저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의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달로 있는 다른 생명에게서 오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하나요. 또한 주도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나 저의 고백이나 주는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십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대상, 여러분이 뭐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도 하나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고 통치하시는 주님, 만유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이 분도 삼위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선악과의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거듭난 자는 그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악과의 생명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어떠한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경험으로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탑을 쌓는 그 바벨탑을 쌓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탑을 쌓는 것이 그것이 선악과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고 또한 내가 채우고자 하는 걸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에서 나오는 걸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마름이 있어요. 다 욕구가 다 완성이 돼도 그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왜요? 그 세상에서 오는 목마름이 아닌 거고 그 목마름의 해결은 주님으로 와야 되는 목마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에서 오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오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결론은 제가 바울을 대신해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을 간청하고 정말 간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불러내신 분의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은 겸손이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을
예수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또한 믿고 있는 것, 믿음도 또한 동일하며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사도요, 선지자, 예언자요,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요 부르셨지만 보냄을 받았지만 그런 것으로 어떤 곳에서라도 그리스도의 그 목사로서 사도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나 성령으로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열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충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자신 자아가 많이 처리될수록 내가 죽을 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래 참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아 추구하게 하며 나누고 분열케 하고 죽이고 멸망케 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2000년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한 두 가지만 더